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 가사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대의 손 앞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 됩니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을 가지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저들 불러주셨습니다. 신령맞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의 모든 순서를 주께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체 반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보다는 더 책망하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악한 생각과 계획과 모든 행태를 주께서 씻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성도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통솔하는 모든 죄악을 주께서 씻어주시되 깨끗하게 보혈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눈과 토시게 지능보다 더 굵은 죄악이 아버지 눈과 토시게 되는 귀한 역사를 당신으로 주관하시기 도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고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죄악과 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습성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48장 보시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축대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또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여러 곳에서 특별히 대학에서 데모를 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평안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조국대 여러분이 하시는데 70년, 부지는 80년 동안 남북이 분열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방에 보험을 정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로 부르는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 가운데 운행하는 교회, 진리 가운데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쓰임받는 교회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대에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겹쳐서 오늘도 아버지의 진동과 고통당하는 신령기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기대하옵소서. 5월 가정의 날에 특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마다 복된 모델로 가정과 가정에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강도와 여러 가지 마약으로 인해서 찌들어가는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주께서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을 하는 모든 나라로 세워가는 공정한 나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밀어주시고 이제 통일을 주시사 북한 동포들의 아픈 가운데 사회 방식을 주시며 세계 만남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회에서 수많은 모든 성상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전하여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전하는 복된 말씀이 많은 영혼을 잡고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늘도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완성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강림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독에 있는 교우들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저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며 든든하게 쓰임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들어가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가 조사하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배교의 길을 걸으며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도 속히 회개해서 바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 충만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복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 주님께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요사세들을 주님께서 다 종식해 주시고 평안함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진정으로 많은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혼란함이 다 종식되어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움받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고 80년 동안 남북이 분열돼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지어뜨려서 복음 증하는 성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은혜와 건강으로 채우셔서 주께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수요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꼭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침례에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시간에 4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건강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아마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저희들은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보니까 황건사님 옆에 차상호 형제 그리고 미세스 차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호 형제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못 뵀는데 계윤란 집사님 또 시카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뒤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은정 권사님 따님은 이제 손자하고 저 뒤에서 있습니다. 마이크 뒤로 빼야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회록으로 말하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사에서 중요한 날로 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란한 일들이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사상과 그런 사조에 휘둘려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우리가 참 시대상을 잘 갖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올달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남녀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 올라가셔서 친교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혼란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바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예배소에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잠깐 여러분이 이제 투어를 하도록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곳은 3대 한국 가운데 하나죠.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 당시에 3대 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중세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적들이 폐허로 변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많은 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는 약 인구가 20만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원형극장입니다. 엠피티어러.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들려보니까 이렇게 원형극장이 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말하면 저 끝에까지 다 들립니다. 지금도 오디오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요. 그리고 워낙 또 어쿠스틱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저 뒤에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해풍을 따라서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고 또 어떤 오페라랄지 그런 것을 할 때 다 뒤에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밀레드로 향하는 그런 중앙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음란한 집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인들의 발자국을 새겨놨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창녀촌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헬라클레스의 문이라고 하는 그 헤라클레스가 있었던 그런 문을 장식하고 그곳에서 또 유명한 것이 켈서스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서를 가져왔던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트라이안 샘이라고 하는 것,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트린이라고 하는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수세식이에요, 수세식. 그런데 한꺼번에 30명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수세식. 그러니까 노천 수세식 변소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7대 불가사의 하나님 아르메 아데미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흔적만 남아 있지만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컸는지요. 그래서 그 신전에 수많은
공창들이 있고 선원들이 올 때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했던 그런 추악한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실대 불가사에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그 엄청난 7대 불가사에 해당되는 그곳에 있는 기둥을 갖다 뽑아서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 썼기 때문에 많은 기둥들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잠깐 동안 에베소를 투어했습니다. 상상하시길 바라요. 바로 이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제자라고 하면 12제자, 그리고 그것이 후에는 사도 시대에 들어와서 12제자가 사도로 불렸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의 그런 그 이방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그 후에는 제자라고 하면 모든 일반 성도들이 다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불완전하고 미완성한 그런 교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핵심적인 질문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누구죠?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는 침례 요한의 공동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아볼로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존속되어 있던 것이 침례 요한의 공동체였죠. 여기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소개한 대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태생으로 나왔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이제 분명한 믿음에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오르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 말했으므로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고 여기에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여기 계속되는 것은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소위 이제 하루에 5시간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년 내지 3년 동안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출판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히아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 세워졌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나갈 때 손수건이나 이제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악한 귀신이 쫓아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성행했던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마술 서적을 다 한 군데에다가 불태워 버렸는데 그 시가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날만 20억, 한국 돈은 20억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을 갖다 태웠어요. 뭡니까? 아깝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불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많은 무당들이 쫓겨나고 또 저기 그 아프리카에 성행하는 부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바로 그들이 바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두잖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강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을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리라. 하나님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고 회개 침례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사람들, 은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마는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과 물로 침례 주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바로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으로 위대한 교사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완벽한 사람을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훈을 받는 정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나에게 성령을 인쳐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때는 2000년에 죽으신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역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랑치 못하게 하리며. 그럼 거꾸로 자랑한다면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말씀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위에 임하시는 성령, 이것이 오순절 마가에 따라 임한 그런 성령, 능력의 성령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뭡니까? 그 플레토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거의 폭발적으로 위에 임하시는 성령. 이것이 소위 이제 충전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니까 풀리 충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플레토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이때 해바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을 받았던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계속 받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함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깊이 빠지고 오랫동안 채워지고 가득해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함, 모자람이 없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은 인을 쳤다가 지우거나 또 덧치고 가는 것이 한 번 치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내재.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라고 하는 그때 여기서 성령의 내주가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많이 또 나눌 필요가 있지만 빨리 시간 관계상 그 제목만 쭉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적어도 10가지가 여기에 나열될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첫째로 성령의 내주하시면 바로 새 생명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상속자임을 확인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교회의 지체가 돼서 또 성령이 내주하시면 은사가 주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적으로 섬기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죠. 그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죄를 지시면 탄식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다고 했어요. 10가지. 이 내재라는 것은 한 번 내재하시면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그러나 안 떠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게 한 그런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거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했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쳤다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는 너무나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내재입니다.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내재하시고 사는데 여러분 죄를 지면 괴롭지 않겠어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거 밥 먹듯이 한다면 이거는 성경으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성령이 안 계시는 증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내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증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가가 아니라 증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말을 가지고 자꾸만 힘들어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좀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면 현재, 수동태, 명령, 이 2인칭 복수입니다. 뭐 또 딱 들어와요? 우리 모두에게 현재로 수동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성령이 내주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 물론 형식적인 거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마치 남녀가 연애하고 동거하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래 결혼식을 하는 거 똑같아요. 이 결혼식 하는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는 부부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뤘습니다.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증인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뿐 아니라 내재 안의 성령도 함께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이 나중에 또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소위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세컨 브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만하게 오는 것을 세컨 브레싱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뭐 퍼스트 세컨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동시동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원과 관계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거기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그건 우리가 자유의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아니죠. 성령이 한번 붙잡으시면 영원히 인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계속적인 충만과 능력을 받고 또 받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을 막 좌지우지해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가짜 부흥사들이 성령을 갖다 막 던지잖아요. 네? 주머니에서 빼가 던지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그렇게 무슨 파워 또 배터리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인격적인 것이에요. 제3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더 읽어야 되겠지. 성령이 충만을 받도록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성령 충만하고 던지면 또 넘어지고 막 랄랄라 떠들대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봉사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지금도 가짜 봉사 얼마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반젤리스트들이 돈을 벌는지 알 수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베니라는 사람이 좀 회개한 듯한데 자기가 전한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언하는 건 거의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텐데 회개가 아닐 것 같아요. 쇼지. 베니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가짜입니다. 가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은사도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안수했을 때 여기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 다양하게 믿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내재하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소진할 것인가? 은혜 받는 일을 둘째로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것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교회 오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곳에부터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지루하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한 역설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나가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아까워요. 빨리 끝내고 그냥 집으로 오든지 교회로 오든지 그러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 계셔요. 그런 때때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실하지 하기 못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도 받고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 다 함께 일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로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성령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재하심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이미 입었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능력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의 시시한 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연약 교실을 어루만져 주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원처럼 믿음의 신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나오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기로 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에 나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삶을 주께 인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주께 나와 예배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수로 어루만질 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찬양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지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함께하신 우리 김일란 집사님, 그리고 이은종 권사님 따님과 또 손자, 또 우리 차상호 형제와 그 부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